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깊은 고뇌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내일 포박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주님은 깊은 고뇌에 사로잡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3번씩이나 통곡하며 기도를 하셨을까요? 육체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육체의 고통 때문에 그렇게 심히 통곡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도 육체의 죽음을 대부분 격대, 담담히 또는 대범하게 겪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벌벌 떨고 두려워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주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과 슬픔과 깊은 고뇌에 사무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만들었을까? 그건 단순히 육체의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주님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육체의 죽음만 아니고 영원한 죽음을 당하셔야 됐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온 세상의 죄짐을 지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죽는 죽음을 당해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죽음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이 아니고 우리의 죄짐을 지고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 대신 영원한 죽음을 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이 영원한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 이 하나님의 형벌로 모든 죄인이 가야 될 지옥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그것은 가공할 만큼 끔찍하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영혼과 육체의 고통과 그리고 또 번뇌와 그리고 그 무서움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십자가의 죽음만큼은 피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 기도하실 때 맨 먼저 하셨던 기도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단순히 예수님이 엄살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애교스럽게 과장을 떨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냥 사실 그대로 영원한 죽음은 주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할 정도로 끔찍하고 가공스럽고 그리고 살떨리는 죽음의 고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계속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이 구속의 고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속의 고통인 영원한 죽음은 예수님조차도 피하고 싶을 정도로 무섭고 가공스럽고 그리고 끔찍한 육체와 영혼의 고통을 수반하는 고통이었던 겁니다. 이건 필설로 묘사가 불가능하고 형언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린 이런 사실을 통해 뭘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구제 수단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공경에 처했을 때 현실적인 가장 현실적인 구제 수단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한 것을 허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깊은 고뇌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구제 수단은 기도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과소평가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말을 하도 귀가 닳도록 들으니까 그냥 맘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고 언제라도 내가 마음만 내키면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맘먹는다고 43.19km 마라톤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라톤을 하려면 그게 체력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달리기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일주일, 한 달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해야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대충 기도하려 치면 얼마든지 하지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공경에 처했을 때 이 공경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을 정도의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어야 공경에 처했을 때 비로소 내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경에 처했는데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공경에 처했을 때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간구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난 뒤에는 너무 늦어요. 그건 배우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건 자식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에요.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채 장가가고 시집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고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채 아들, 딸 낳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로 무모한 일입니다. 고통은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어야 하는 일이에요. 욥기 5장 7절에서 말하기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도다. 불교는 인생은 고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고통과 슬픔을 겪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나 또한 그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는 상처는 나는 기억을 못하고 내가 받는 상처만 기억을 해요. 훌륭한 성도들도 애가 아닙니다. 우린 고통을 받을 때 맨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맨 먼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공경에 처하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맨 먼저 이 고통당하는 상황과 현실에서 내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은 기도밖에 없어요.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끔찍한 재앙을 연거푸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이었어요. 욥이 감당할 수 없는 공경에 처했을 때 무엇을 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주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극한 고난에 연거푸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건 기도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수준이에요. 기도하기도 어려운데 욥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건 욥의 신앙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이 되면은 고난 당했을 때 불평하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끔찍한 고난과 재앙을 연거푸 겪게 되면 우리는 망연자실하게 되고 아예 마음을 놔버린 경우가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충격을 받고 쓰러져 버리죠. 그 멘탈이 약한 것이에요. 멘탈이 약하니까 쓰러지는 것입니다.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영적인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그냥 엄청난 재앙 앞에서 두 손을 놔버립니다. 기도할 엄두를 못 내요. 그래서 내가 힘든 상황이 되면 너 기도하지.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라톤 못 달리겠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달리던데 우리 옆집 사람도 달리던데 네가 왜 못 달려? 연습 안 하면 못 달리는 것입니다. 훈련 안 하면 못 달리는 것이에요. 그냥 적당한 일 생기면 기도할지 모르겠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청천벽력의 그런 끔찍한 비보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원망합니다. 기도할 것 같아요? 평상시 기도를 안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겠냐고. 평상시 기도를 안 한 사람이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마음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는데 그런 상황에서 기도가 나올까요?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욥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건 경건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뜻입니다. 집이 무너지고 가축들이 죽고 종들이 죽고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머리를 밀고 제 가운데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그래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욥은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건 강철 멘탈이에요. 강철 멘탈. 그건 그만큼 경건에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욥과 같은 강철 멘탈을 갖고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고 찬송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돼요. 이런 것들이 영적인 강철 멘탈이라고. 가끔 그런 뉴스를 듣죠.
칼을 든 강도가 집에 침입했는데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이 왔어. 그런데 경찰이 와서 뭘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어째 뭘 어떻게 경찰이 그러고 있어요. 뭐죠? 연습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멘탈이 약한 것이라고. 본인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몽둥이를 들고 치든지 아니면 테이저건을 쏘든지 아니면 총을 갖고 공포 사격을 하든지 아니면 하체라도 쏘든지 해야지. 피해자가 칼에 찔려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는 밑으로 그냥 도망쳐 버려요. 경찰. 멘탈이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겁한 짓을 하는 것이에요. 멘탈이 약하면 비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공경에 처했기 때문에 만사를 제쳐두고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그 공갈 협박 편지를 들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그걸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이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당시 아수르 제국은 고대 근동의 최강자였습니다. 유다로서는 막아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도 다 점령했어요. 뭐 아람을 비롯해서 이제 아수르하고 맞설 수 있는 나라는 애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유다가 끼어 있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뭘 하겠어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히스기야 현실적으로 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가 그렇게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를 현실적으로 가장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우리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공경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실죽고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전 죽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에 달렸습니다. 간절히 구해야 돼요. 여러분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될 분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곤란한 상황이 처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 가족 구원의 문제, 그리고 내 육신에 관한 문제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뭐 건강이든 중병이든 아니면 뭐 결혼 문제든 직장 문제든 자녀 교육 문제든 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문제든 실상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뭘 하시죠? 그때 우리에겐 우리를 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경에서
우리를 도와줄 분이 필요해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공경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될 분은 부모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부모님이 건재하시고 뭐 힘이 있으셔서 어려움을 처하면 부모님께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당장은 꽃감 빼먹기가 달다고 지금 꽃감 빼먹듯이 아주 그냥 달콤하게 부모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3살이고 7살이라면 부모님께 달려가야죠. 왜냐하면 아직 기도할 줄 모르니까. 여러분 나이가 13살이라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17살이라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최소한 나이가 20살이 넘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공경에 처했을 때 도와달라고 달려가야 될 분은 여러분 배우자도 아니에요. 배우자에게 달려가는 사람, 못난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배우자가 여러분을 도와줄 것 같으면 뭐하러 배우자가 여러분이랑 결혼합니까? 그 배우자가 신인데.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사람은 친구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사람은 심지어 목사도 아닙니다. 목사도 인간인데 뭘 도와주겠어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공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사람은 하늘에 계신 여러분 아버지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고 저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만이 공경에 처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근데 평상시에는 찾아가지 않다가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찾아간다. 낯설죠. 낯설다고 낯설어. 왜냐하면 관계가 안 맺어져 있으니까. 소통이 안 돼 있고 교제를 해본 적이 없고 나눠본 적이 없잖아요. 돈 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맨 먼저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맨 먼저 우리의 곤란한 상황을 말해야 되죠?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이 국률이 풍성하시고 권능이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자녀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신 분이실 뿐만 아니고 무엇보다도 권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공경의 구덩이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감기는 고쳐주시는데 암은 못 고친다.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뭐 직장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의 결혼 문제는 해결 못 해 주신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게 그냥 말씀을 통해 은혜는 주시는데 내게 구원의 은혜는 못 베푸신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구원하셨는데 우리 가족 식구 10명은 다 구원 못 하실 거다. 그렇지 않으세요.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권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도 3장에서도 말했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더하실 이에게 영광과 존귀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더하실 이시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분이고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스러운 분으로 아시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누군가랑 통화를 했는데 항상 그 사람과 그 배우자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뭐 기도 제목을 또 부탁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를 이해하기를 자기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실제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주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것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지혜롭죠. 왜냐하면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저 가정을 위해서 나는 평상시 거의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하고 있다가 하니까 찔릴 뿐만 아니라 미안해.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기도의 짐을 지고. 그렇게 될 텐데 이미 충분히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기도해주고 있다고 믿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것 같아. 기도할 마음이 딱 사라져버리죠. 왜냐하면 저를 그렇게 좀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기에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충분히 기도해 줄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뜻인 것이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하나님이 뭐 제가 영혼 구원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응답해 주시겠어? 내가 뭐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 수 있다 한다고 해서 응답해 주시겠어? 뭐 우리 가족을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해 주시겠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응답해 주시겠나? 직장을 위해서 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비두자. 하나님을 그렇게 좀스럽게 생각하면 하나님 당연히 불쾌하죠. 당연히 기분 나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국률이 풍성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공경에 취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맨 먼저 우리가 공경에 취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어떤 다른 존재들보다도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내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전적인 신뢰의 표시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공경에 취했는데 맨 먼저 우리 부모님께 달려가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친구한테 달려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돈 앞으로 달려가 돈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면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어떻게 할까? 변호사를 찾아가 의사를 찾아가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이건 우상숭배인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언짢으세요. 유다가 이 아수르 유업 앞에 놓여 있고 바벨론의 유업 앞에 놓여 있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안 구하고 애굽으로 달려가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죽었냐?
하나님이 졸고 계시냐? 하나님이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을 못하더냐? 공경이 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부모님 앞에 나가고 돈 앞으로 나가고 자기 머리꾀로 문제를 해결하러 들고 친구한테 물어보고 배우자랑 합심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볼까?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고 짜내고 다 자승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린 응답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육체의 가시를 뽑아낼 수 있지만 바울의 경우처럼 그걸 참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울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걱정거리가 태산 같아요. 그러나 걱정거리가 태산 같아도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고난주간은 1년 중 가장 은혜로운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고 공경에 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런 걱정도 없이 그냥 태평성대를 누리며 그냥 마냥 웃고 즐기고 살 것 같은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도 지금 34가지 죄목으로 기소가 되어서 모두 인정이 되면 134년형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요리조리 법망을 다 피워왔어요. 여러분이 어떤 공경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가장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십시오. 왜죠?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다양한 공경의 본질은 실은 여러분이 십자가의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직장 문제든 가정 문제든 결혼 문제든 여러분의 건강 문제든 어떤 다른 문제든지 간에 실상 우리의 외적인 상황에서 오는 고난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작은 것이에요. 진짜 고난은 우리의 영적인 멘탈이 약한 것이 진짜 우리의 공경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멘탈이 약하면 사소한 고난도 태산 같은 고난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멘탈이 강철처럼 강하면 태산처럼 그 크고 무거운 고난도 우리에게는 아주 구일모처럼 사소한 문제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느껴지는 것은 모두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멘탈이 강하면 핵폭탄 같은 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멘탈이 약하면 우리가 손가락을 찌르는 이 하나도 감당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우리가 처해 있는 고난은 우리의 외적인 상황에서 오는 고난들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고난, 직장 문제로 인한 고난, 배우자나 결혼 문제로 인한 고난, 가족 구원으로 인한 그런 마음의 짐, 또 나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오는 고난들,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난들, 이 모든 고난들, 그러나 그 본질 속에 있는 진짜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온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고난들이 왔었을 때 그걸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진짜 내가 빠져있는 그 공경의 구덩이는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는 것이 모든 이 고난들을 감당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빠져있는 이 공경의 구덩이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이 공경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지금 공경의 구덩이성에 빠져 있는데, 이 공경의 구덩이성에 빠져 있는 내 인생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건 이 고난주간에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고뇌를 하나님 앞에 나가 아뢰십시오. 그럼 머릿속으로만 말하지 말고 입으로 말을 하세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머릿속의 생각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고 입으로 말하는 것은 확정이 된 것이에요. 그걸 더 확정을 시키려면 여러분이 글로 적어야 됩니다. 생각보다 더 확정된 것은 말을 하는 것이고, 말보다 더 확정된 것은 내가 글로 쓰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넘치는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공경에 찬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눈물로 기도한다면, 국률이 풍성하시고 권능이 무한하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자녀인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 마음에 뿌려주실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서 십자가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 돼야 돼요. 사실 우리가 가장 힘든 일이 이 내 뜻을 꺾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가늠해요.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첫 번째 기도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먼저 피력했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신의 소원을 먼저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 조금 더 진정이 되었습니다.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물론 첫 번째에도 기도할 때도 마지막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자신의 소원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자신의 소원을 이제 완전히 버렸어요.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구속을 이룰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부터는 자신의 뜻을 아버지 뜻에 완전히 굴복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두 번째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꺾어서 하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가장 잘 사는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가 안 되는가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켰는가 시키지 않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항상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분을 못 참아서 울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는 게 그게 아주 못된 것입니다. 자기 분을 못 참아서 우는 것이에요. 그가 힘이 있었더라면 막 성을 내고 막 주먹질 했을 겁니다. 못 그러니까 그냥 분해서 우는 것이에요. 부모는 절대로 아이가 자기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건 아이 뜻대로 했다간 아이에게 큰 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뜻대로 해야 아이가 안전하고 유익하고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면 자꾸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악되고 이기적인 뜻은 반드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지금 당장은 고소하고 그리고 또 내가 기쁠 수 있지만 그러나 머지않아서 내게 고통과 슬픔이 오고 그리고 불행이 나를 덮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영적인 자녀인 우리가 아직 어리고 미숙해서 자꾸 내게 해가 되는데 그것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내게 손실이 되고 불행이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하지 말도록 그걸 막으시려고 해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죄악된 마음에서 나온 우리의 고집은 반드시 우리 삶에 불행을 가져오는 큰 원인이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이 죄악된 마음에서 나오는 나의 이 고집과 이 고집스러운 행동은 반드시 나를 불행으로 빠뜨리게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은 아이에게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영적인 어린 아이인 사람들에게서도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아이가 부모 품에서 웃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때는 언제나 부모의 뜻에 순종할 때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웃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때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뜻에 우리의 뜻을 굴복시켜서 순종했을 때뿐인 것이에요. 당신은 아버지 뜻에 내 뜻을 버리고 순종하는 것이 죽기보다도 더 싫다고 느껴지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순종하고 나면 곧바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내가 올바른 상태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 행복감이 확 밀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위로가 확 나를 덮고 그리고 순종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임재가 느껴지니까 한순간에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을 확 지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뜻대로 먹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시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그 사람과 결혼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옷 사고 신발 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가구 사고 전자제품 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집 사고 땅 사고 빌딩 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아서 내 뜻을 하나님 아버지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아서 내 뜻을 아버지 뜻에 굴복시킴으로써 시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건설되는데 그때 내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찬다는 것이에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아버지 뜻에 내 뜻을 복종시켰었을 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고 친밀한 동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확신이 넘치는 가운데 살게 되므로 담대하고 열정적으로 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속에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것은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주어지는 축복은 이 의예요. 의. 의와 평강과 희락, 마음의 평안도 임하게 되고 희락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적지 않은 선물이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의라고. 여러분이 중생이 있는지 알고 싶으세요? 은혜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연령이에요.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10,000가지 하나님 말씀에 100가지 정도 복종시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는 1살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1000가지 정도 복종시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나이는 10살인 것입니다. 200가지 순종시키고 있다. 그럼 여러분 영적인 나이는 20살인 것이에요. 나는 살 때 거의 내 마음대로 하고 산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만다. 이것은 아주 본능에 가장 충실한 삶인데, 이것은 인간의 삶이라기보다는 짐승의 삶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마음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만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저질로 취급합니다. 이런 학생은 당연히 공부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은 직장에서도 이건 완전히 그냥 내보내야 될 사람이라. 이런 부하 직원을 대고 일할 수 없어요.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직장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알바를 뽑았는데 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6시까지 일해야 되는데 급한 일이 있다고 그냥 3시에 가버리고 나머지 3시간은 알아서 하라 그러고. 이런 알바생은 알바생이라도 일주일도 못 써. 이런 쓸 수가 없어. 그냥 평상시는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 자기 그 의지를 복종시킨다는 개념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들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정확하게 이런 사람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사람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사람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대신 받아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제일 고난주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가장 오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눈꽃만큼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코딱지만큼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지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말만 들었지 피부로 체감한 적이 없습니다. 이 바위덩어리보다 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고, 그리고 말씀 들었다면 그냥 사단이 까마귀처럼 와가지고 말씀을 곧바로 쪼아먹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듣고 금방 왼쪽으로 흘려듣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쩌다가 마음 내키면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냥 순종하고 싶으면 그때 순종해. 그리고 순종하기 싫으면 안 해. 순종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 안 해. 안 해.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냐면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쁠 것도 없고 고울 것도 없고 그리고 귀한 것도 없는데 뭐 그리 예쁘고 곱고 귀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나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니까 나이가 없어요. 나이가 없다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번 주에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자기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자기 대신 하나님의 진도 형벌을 받아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죽은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죽은 자들 가운데 있어요. 지금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 같이 다 죽은 자들입니다. 영원히 죽은 시체들이에요. 이게 몸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부활이라고. 그래서 이번 주에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부활주일에 여러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못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려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막무가내로 떼쓰는 사람들, 자기 하고 싶은 고집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주님이 이런 사람들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걸 믿으십시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이 되시고 율법을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고집센 사람들, 여러분처럼 이기적인 사람들, 여러분처럼 막무가내인 사람들, 여러분처럼 3살의 배기처럼 철삭단이가 없는 사람들,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 예쁠 것도 고울 것도 없는데 머리 예쁘고 고운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두 번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고 싶고 또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자주 하나님 말씀에 자기 의지를 복종시켜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잘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겁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만 가지 하나님 말씀 중에 한 100가지 순종한다. 한 1000가지 순종한다. 영적인 나이가 1살, 영적인 나이가 10살, 그런 것입니다. 이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거 회심한 성도인 겁니다. 하지만 아직 영적인 나이가 어리죠. 10,000가지 하나님 말씀 중에 100가지, 1000가지 순종하는 거니까. 세 번째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자원해서 자기 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복종시키고 살 뿐만 아니라 아주 즐거이 복종시키고 힘을 다해 복종시키고, 그리고서도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살고 있다고 애통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세요? 아니면 영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못 만나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판도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한순간에 뒤바뀝니다. 그리고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뜻을 항상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켜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도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즐거이 순종시키고 복종시키고, 그리고 기쁘게 복종시키고 힘을 진하게 복종을 시키고, 그리고서도 항상 부족해서 하나님께 죄송하게 여기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기치 못했던 고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잔뜩 기도했는데 실망하는 상황을 견뎌낼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일들이 그냥 무산되어 버린 것을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증명해 주는 것들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것들은 우리가 은혜의 가운데 살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은혜의 증거가 뭐냐면, 감사나 찬양이나 기쁨이나 그런 것들도 은혜에 충실한 증거들이지만 그보다 더 확실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증거는 내가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그리고 자원해서 즐거이 힘에 진하게 복종시키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보물 같은 증거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복종을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아버지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런 복종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복종의 마음으로 살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굳이 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우리 심령에는 은혜와 평강이 이미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상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케 했는데 내가 꼭 은혜를 구해야 되고 내가 꼭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못 해주세요? 충분히 알아서 해주시죠. 내 부모님도 알아서 해주실 분들인데 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내 사정을 몰라서 내가 꼭 구해야만 주시겠냐고.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능이 넘치도록 더하실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목표가 항상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은혜이자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켜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참된 그리스도인조차도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조차도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40절, 41절 시작. 아멘. 12제자들 중에 선택된 세 제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곁에 두시고 기도하셨는데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피곤해서 잤습니다. 주님은 진지하게 고문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말 앞에 뭐가 그 단서가 붙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그리고 뭘 할 수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은 시험에 들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상처도 많이 받고 시험도 많이 들고 자주 실족을 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중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상태이긴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죄된 몸을 갖고 있어요. 우리 영혼은 거룩해졌지만 우리 몸은 매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은혜가 지배하지만 우리 몸은 죄가 지배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중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이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죄가 지배를 하니까 이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것입니다. 그 점을 로마서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바울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몸에는 죄가 있어서 선을 행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적 속에 산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적 속에 있는 제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그런 거룩한 소원이 있는데 내 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 내 몸은 그냥 내 타락한 욕망대로 살고 싶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돈을 쓰고 싶고 그리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도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내 마음과 내 몸이 따로 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분리가 있어요. 마음이 원하는 것과 몸이 원하는 게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이 모순된 두 가지 원리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하나는 마음이고 하나는 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약점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누가 이게 하고 있는 말입니까? 제자들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에게 자고 있는 말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으로는 기도해야지 하고 있는데 몸이 피곤해서 졸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몸이 피곤해서 졸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경건한 성도라 할지라도 마음과 몸이 따로 노니까 항상 시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시험 들기 쉬운 상황 속에 있다고. 그럼 시험에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고 있는 상태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더 끊임없이 깨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타락한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세상 우리 눈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그 유혹들로 차고 넘쳐나요. 눈만 돌리면 우리 안목의 종역이 마음을 빼앗고, 그리고 눈만 돌리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육체 정욕을 사로잡습니다. 죄에 빠져 은혜에서 미끄러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죄에 빠져 은혜에 미끄러지게 되면 시험에 들 뿐만 아니라 실족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이 한순간에 우리가 정욕에 붙잡혀서 눈이 멀게 되고,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탐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므로 내가 죄 속으로 빠져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내가 이 시험을 맞고 유혹을 맞고 그리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건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은 가능해요. 그것도 100%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것을 막아낼 힘이 있습니다. 눈을 통해 들어오니까 눈을 가리우는 거죠. 안 쳐다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깨어있으니까.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눈으로 들어오는 것을 무방비 상태에서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가지 시험에 들고 있고,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내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모든 유혹들이 100가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냥 무사 통과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삼킬 자를 찾아 우는 사자처럼 분주하게 돌아다닙니다. 그 시험이 너무 교활해요. 사단의 시험은 죄의 시험과 또 차원이 좀 다릅니다. 죄의 시험은 우리 본능에서 오는 충동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단의 시험은 우리 본능에서 오는 충동과 비슷하지만 훨씬 교활합니다. 사단의 시험에 들어 실족을 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한순간에 다 쏟아버릴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를 토요일날 사단의 시험을 한번 받고 실족을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받았던 은혜를 토요일날 다 쏟아버릴 수 있다고.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신신당부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리고 이유를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무슨 말이죠?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랑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단의 시험 앞에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만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순종하고자 하지만 언제나 우리 육체는 약합니다. 우리 마음은 순종하고자 하지만 우리 몸은 순종하는 걸 싫어해요. 순종하는 걸 거부합니다. 우리 몸은 불순종하는 데 익숙하고 죄 짓는 것을 좋아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내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늦잠 자고 싶으면 늦잠 자고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 안 하고 성경 읽고 싶으면 읽고 싶을 때 읽고 안 읽고 싶을 때는 안 읽고 성경 읽고 싶을 때 거의 없어. 그러니까 안 읽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키로 사는 것, 이렇게 살고 싶어요.
누가요? 우리 몸이 그래요. 우리 몸이. 그런데 우리는 그럼 마음이 내켜야 뭘 하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내키는 것은 주로 우리 본능에 충실한 것만 마음이 내키는 겁니다. 먹고 싶은 것, 자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그리고 갖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막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새벽을 깨워서 힘들 때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까요? 그런 마음 안 일어나요. 특히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100년이 지나도 안 일어납니다. 100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안 일어나요. 그럼 혹시 1000년을 살면 혹시 일어날까요? 1000년을 살아도 한 번도 안 일어납니다. 그럼 10,000년을 살면 혹시 한 번 일어날까요? 10,000년을 살아도 그런 일 한 번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한 번도 여러분은 성경 한 장 읽지 않고 기도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러분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 마음대로 살다가 그리고 여러분 마음과는 달리 여러분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미워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가장 엿보이는 삶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침을 뱉는 삶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뭐하러 주님이 우리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겠어요? 주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라고 우리를 사신 것이지.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주님 것이에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과 몸은 또 달라요. 따로 놉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몸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40년 목회 사역 중에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새벽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들었다고 합니다. 모든 목사님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어요? 새벽 기도하기 싫었다는 뜻입니다. 무척 힘들었다는 뜻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지만 우리 몸은 순종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몸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굴복시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잘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이미 핏값으로 사신 주님 것이고 나는 주님의 노예예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시간 쓰겠다고 해요. 내 마음대로 내 몸뚱아리를 굴리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건강과 지력과 총명을 쓰겠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재물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반역도 아니고 역적도 아니고 이건 주인의 뜻을 거스르는 모습인 거죠. 모습.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따로 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 육체는 자꾸 죄를 지으러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이 매일 내 귓가에
나팔소리처럼 울려 퍼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늘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장악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주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말과 깨어있다는 말은 항상 붙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어야 기도하고 기도해야 깰 수 있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또 잠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새벽에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은 전날 밤 충분히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나 사실상 전날 밤 충분히 기도를 하는 게 새벽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밤에는 내가 기도에 집중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혼자 살지 않는 이상. 둘이 살아도 따로 독립된 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가 없어도 배우자가 있거나 자식들이 있으면 더더욱이나 밤에 기도를 오래 못하죠. 가족들이 있고 그러면 더더욱이나 기도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밖에 소리 나고 부르고 사과 먹어라, TV 같이 보자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가장 좋은 시간 새벽 시간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음은 온유로 육신이 약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구제 수단이에요. 말씀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쁠 것도 고울 것도 없는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은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금 내 인생이 깊은 공경의 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데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 간구하되 그 구원의 밧줄이 바로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올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믿어질 때 그때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은혜가 넘칠 것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죄 가운데 다시 빠져서 마치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동일하게 똑같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한 번 만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가 매일 만나야 될 주님입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만나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흠뻑 뿌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